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세상에 정말 그 어느 것들보다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없인 살 수 없음을 고백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 정말 더욱더 풍성히 흘러보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단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태는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여기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매번 버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그렇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소망과 나의 정말 작은 계획과 작은 그림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서 저의 몸과 마음을 맡겨서 저의 삶을 맡겨서 주님 정말 그 살아오는 모든 풍랑과 아버지 모든 환난을 아버지 정말 다 견뎌내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3월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제 3월의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고 있는 소리는 들려오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말하지 못할 공허함으로 내 삶이 때로는 무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셔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주 2주 동안에 이어서요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고 또 이어서 12절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10절 그 다음에 12절 15절 사사기 말씀.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전도사님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농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읍내로 이사를 갔고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짓던 땅을 팔아가지고 작은 한 식당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가족은 그 식당 건물의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몇 년 뒤에 그 식당 뒤에 있는 그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조금 더 나은 집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장마만 딱 이렇게 장마가 되어서 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은 늘 하수구가 막히고 넘쳐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지하단칸방처럼 비가 오면 이렇게 하수가 넘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부모님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식당을 정리를 하고 좀 한적한 마을에 또 괜찮다고 말하는 아주 좋은 뭐 아파트는 그런 건 아니고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 한국에서는 아마 빌라 아니면 맨션이로 불려지는 그런 데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정말 햇볕도 잘 들고 깨끗하고 제 방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우리 집이 이제 좀 고생을 했으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 밥을 먹는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어머니는 좀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침 먹으려고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으려고 식당에 앉으니까 저에게 부모님이 그동안 식당을 해서 돈을 좀 모았는데 그 돈을 아는 사람에게 투자 아니면 그렇게 빌려주는 식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뭐였겠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뒀던 부모님의 재산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전에도 어려웠고 뭐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부모님이 힘들게 벌은 돈을 내가 좀 누려볼까 했는데 그때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집의 분위기가 바뀌고 아버지도 바뀌고 부모님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에서 갑자기 이제 새벽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화물차를 운전을 해야만 했고 어머니도 식당 그 운영하는 것만 하셔도 좀 괜찮았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공장에 다니셔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도사님은 그때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좀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당시에 다니던 교회 안에 또 어른들이 갈등으로 싸우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하고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미워하면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제 스스로가요 잠시나마 하나님을 떠나왔던 기간을 그 당시에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전도사님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어려운 시절,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원망을 하면서 질문을 하거나 궁금했던 점을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물론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다면요 당연히 근심도 하지도 않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려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은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 하고요 항상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은 그 해답을 얻으려고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받지 않는다면은 전도사님처럼 원망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어쩌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이 어려워진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너와 함께 계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그 진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이런 문제점들, 내가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으신 건가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읽고 있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배웠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나를 타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원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이러한 상황 속,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는 그 점이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 즉 내가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앞에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서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기드온처럼 아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는지 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오 나의 주여라고 어떻게 돼요? 그 천사를 상대방을 높여 부르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의 내용은요, 자세히 보면은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듯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반항적인 질문들을 받고 나서 14절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함께 있다는 말을 뛰어넘어 내가 이제는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였으니 나가서 싸우도록 하라라고 지금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황당하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속으로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기드온과 하나님의 천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천사가 기드온에게 너는 아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음성을 믿지 못한 기드온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한 말은 거짓입니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의 불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있다고요?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큰 용사라고 천사가 말을 하였지만 현실 속에서는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서 나타나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천사가요 아주 휘황찬란 모습의 천사가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이기는 용맹스러운 모습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지파에서 아주 큰 사람, 아주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기드온이 지금 천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는 아주 위대한 용사라고 말을 하면은 스스로가 그래 나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불림 받을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천사의 말과 기드온의 지금 현실은 아주 반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삐딱한 생각들, 논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천사에게 하는 그 질문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황당한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천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서 기드온에게 용사여라고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평범한 모습, 아주 할렐루야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천사가 아니죠.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의 모습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나와서 뭔일 재민이 아니면 서진이 예수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가 되어 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야 세상은 네가 구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책을 읽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고 너희가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나가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우리가 오늘 기드온처럼 속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요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자신이 먹고 싶은 과자가 있어서 엄마 나 이거 사도 되라고 하는데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사도 돼요 저거 사도 돼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엄마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사면 안 돼 라고 투정을 부리면서 엄마한테 요구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어려움이 아니어도 질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응답해 주시는 기대감이 있는 거는 좋은데 이미 나에게 언제나 내 삶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음을 믿지 못하고도, 즉 내가 이미 기도한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않았다고, 아니면 들어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 삶, 내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그 시간으로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름도 알 수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자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천사를 보낸 것처럼 이름도 알 수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요, 그 일 후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버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한 그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기드온은 지금 마트에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살게끔 졸라대는 어린아이처럼 이미 엄마가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불고 엄마의 바지자락 옷자락을 잡으면서 조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미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던 것 하나님한테 내가 묻고 또 물었지만 하나님이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그 순간에 상처를 받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서운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이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과자도 하나 안 사줘. 그런 마음처럼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혹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오래전에 네가 찾았던 그 질문의 답을 주었어. 하지만은 그 모습이 아주 평범한 천사의 모습, 아주 이름 없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아서 알면서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엄마 나 이거 사도 돼?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 모습,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드온의 삶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내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의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내 신앙의 열정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나 보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기도를 한다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을 것은,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과 어려움을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신앙에 좋은 자세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입장만 말하고, 내가 속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미 결정하고서 하나님한테 답을 달라고 한다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 즉 내 삶 속에서 이미 나타나셨던 평범한 천사, 이름 없는 선지자의 그 말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 그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이 기도, 질문을요, 정말 어쩔 때는 잠시 멈추고요, 잠잠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어서 평범한 하나님의 모습, 평범한 천사의 모습, 이름 없는 선지자의 모습, 그것도 내 삶 속에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한테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요,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바로 옆에 있던 빌립이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빌립을 꾸짖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단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이 혹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투정 부리며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을 들으시고요, 의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에 답변하기보다는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간혹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그의 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했던 말, 즉 자신의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를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해서 새로운 명령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를 움직이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 듣고 싶어 하잖아요. 궁금해 하잖아요. 원인을 찾아보고 하고 불평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나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지만은 그러한 의심 가운데 있는 나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새로운 도전 가운데 부르심 속에서 나를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받지 않은, 내가 질문도 많고 믿음이 약한데 그것으로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가 원하던 그 질문의 답 이미 내가 주었어. 이제는 네가 나를 다시 믿고 어떻게 돼요? 네가 가라는 것, 내가 가라고 명령한 곳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 혹시 들어요. 내가 그렇게 소리 질렀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요, 내 삶의 과거 가운데 아니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단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을 그 당시에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기도원의 그런 마음이요, 내 마음과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성경책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가 듣고 내가 읽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은 그렇게 기드온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사랑,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성경이라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기드온처럼 천사를 만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이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뭐 그렇게 되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야,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하기란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에 대한 생각들, 관점들, 이러한 것은 결국 나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나의 관점을 바꿔놨다는 것이죠. 변화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마치 전도사님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회 분열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이 다 거짓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7년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면서 그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매일매일 발생하는 정말 하기 싫은 일들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처럼 우리들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하나님을 통해 듣고 있는 모든 말들이 다르게 해석돼서 내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질문들, 궁금증, 원망들을 뒤로 한 채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늘 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힘센 용사가 되어라 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냥 불러주시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예단 친구들이 내 일상적인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아마 어떤 것은 진짜 심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잡념들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을지언정, 아니면은 노래방을 다녀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언정,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옆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어디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입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마저도 매번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나요? 설마? 그런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모습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해서 아이가요, 부모님만 있으면은 두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 엄마만 있으면 내가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따르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과 능력을 사용할 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내가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요,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 여러분들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연히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우연히 듣고 지나간 찬송가 하나, 아니면 찬양 하나하나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 한 명 한 명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불평 많은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고 답답하여 기도를 올려드리지만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마음에 따뜻함과 위로함을 받지 못할 때 그 기대감이 때로는 원망으로 바뀌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를
바라본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번 40절 기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다약합니다. 정말 불평 많고 질문만 계속 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끔 도와주셔서 기도원처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용사로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 친구들 보살펴 주시었고 저를 힘센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서진이랑 예슬이가 다음 주에 돌아올 주에 한국에 들어간다 하니까 조심해서 들어가고요. 전도사님이 주중에 한번 또 만나가지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오늘 민석이랑 데이빗이 못 들어왔는데 데이빗은 어제 잠깐 또 급한 일이 생겨 나온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